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안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인 공인현, 민병문, 박원재, 김치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라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들이 있는 사역지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또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가 더 늘었습니다.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 14곳과 기관 3곳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인 공인현, 민병문, 박원재, 김치겸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이루시되, 하나님, 이들이 있는 사역지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 14곳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관 3곳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가 있는 곳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하고 거룩한 성령의 불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후원 선교사님, 후원 목사님들 있는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성경 읽기와 그리고 현장에서 예비하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조금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좀 설명하고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에게 대신에 성경 읽기 내용과 설교 내용은 영상으로 카톡과 그리고 성경 읽기 단톡방에 배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집에서 읽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읽기 단톡방이나 카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진영중앙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카톡 채널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하시면 아침 8시마다 배송되는 통독 읽기와 성경 읽기와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본문을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고요, 오늘 현장에서 설교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할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시는데요.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을 보면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죠. 얼마 후에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마 방주 주위의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비명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아마도 노아는 자기가 살았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겠지만 그보다는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쉴 새 없이 쏟아져 세상을 뒤덮는 빗방울들은 아마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하게 채워졌죠. 드디어 그런 홍수가 그치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9장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후에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땅에 다시 발을 딛게 된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주시죠.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노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냐면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아의 자손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자 그 일부가 땅을 찾아서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옮기다가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했죠. 이 지역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반달 모양의 땅이에요. 산도 없고 물도 구하기에 편리했기에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려고 자리를 잡은 거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이제는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됐죠. 처음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던 것은 어디였냐면 아라랏산 근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 근방에는 이 돌이 많이 나오니까 돌로 집을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동쪽으로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거한 곳은 시날 평지였어요. 이곳은 돌이 없었죠. 흙으로 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햇볕에 진흙을 말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벽돌을 굽는 법을 발견한 거죠.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벽돌과 벽돌을 진흙으로 붙이는 것으로는 견고함이 떨어지고 높이 이 탑을 쌓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불에 구운 그 벽돌들은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모양을 이 탑의 모양에 맞게 다 맞추어서 만들 수가 있었죠. 역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재료예요. 이 지역은 원래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스팔트 재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하다가 이 벽돌을 잘 붙일 수 있는 이 아스팔트 재료, 이 접착력이 좋은 재료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이 당시 건축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제 집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 방법과 역청의 용도를 발견하자 이들의 생각이 여러분 어디로 향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첫 구절이 이런 거죠.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오라, co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서로 말하되 함께하자, 또 말하되 함께하자, 이런 권유형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함께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술, 그러니까 역청으로 벽돌을 잘 쌓는 기술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함께 건설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뭐죠?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나 이 모든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명령에 거부하는 말인 거죠. 이제 지겹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좀 지우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빛나는 삶을 살아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기차가 여러분 선로를 벗어나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내 이름을 빛내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또 다른 무엇 거짓된 것을 숭배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이름을 빛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벽돌 굽는 기술, 그러니까 벽돌을 견고히 접착하는 기술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예요. 자, 이제 이 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우리 뜻대로 살아보자라고 서로를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만 힘을 얻어도, 조금만 내가 뭔가 어떤 지식을 얻고 능력을 얻어도 어떻게 되냐? 금방 교만해지고 더 나아가 그 기술력으로 하나님 악을 도모하고 서로에게 악을 실행하는 것을 부추기는 여러분 그런 악한 존재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인류의 존재는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이죠. 죄란 건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이런 욕망이 끊임없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 함께 와서 도모하자, 악을 도모하자 부추기니까 다들 동참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과 저들의 영역에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간의 이름을 빛내는 인본주의 사상이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죠.
인터넷과 위성의 발달,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좋은 곳에만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뛰어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빛내는 인생을 살아가자 교만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풍요로운 그런 부와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든 그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고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서 여러분 좋은 학벌을 얻으면 뭐합니까? 그 학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선한 데 지혜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악한 데 미련하여 악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을 사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후에 이제 말씀을 통독하며 주님 앞에 또 한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고 현장에서 예배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이들의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들의 삶 구석구석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